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시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쉬운 찬양이니까 부르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같이 박수 치면서 다 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불렀던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처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또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해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가장 길이 여겨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 나가도록 허락하시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어 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의호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정말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정의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실 건데 정의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3월에 오셔서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파이 조금만 더 주시고 네 하나 둘 네, 선명하게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본문을 잘못 보냈어요. 19절이 아니라 1절에서 9절인데 19절로 갔어요. 자 우리 성경 갖고 오셨죠? 네, 화면 없으면 못 읽지 않죠?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성경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마을로 따라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가 파섯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다 낫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보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녀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역시 어디 가나 중고등부는 실망시키지 않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요.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어디 다 똑같아. 남들 다른 데는 안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렇게 저 좀 잠깐 봐주세요. 그래도 앞에 사람 나왔는데 고개 잠깐 들고 이렇게 우리 어깨 좀 풀어봅시다. 이렇게 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돌려보시고 반대로 하나 둘. 자, 이걸 왜 하냐면요. 사람이 그래요. 몸이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이 몸을 따라가요. 몸이랑 마음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나는 절대로 목사님 말씀 듣지 않을 거야 하는 태도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 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가슴 펴고 이렇게 그래도 한번 앞에 보자 하고 보면은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와서 1시간 앉아 있는데 뭐라도 하나라도 건져가야지 1시간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1시간 하면 뭐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게임하면 레벨이 하나 올라가고 책을 읽으면 지식이 하나 들어오고 놀면 기쁨이 하나 올라가는데 이 자리에 어쨌든 1시간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라도 건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 아멘 해주는 사람,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그래요. 반응을 내가 해야 이게 내게 들어오는 아멘. 좋아요.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명절 좋아하세요? 명절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친척들 모여갖고 명절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쁜 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쁜 날이냐?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그 다음 첫 명절이 되었어. 얼마나 좋아요. 공무원 시험 합격했는데 명절이 되었어. 내가 시험이 대박이 났는데 명절 됐어. 어깨 펴고 들어가죠. 명절이다. 나 어디 대학 갔어요. 나 어디 회사에 취직했어요. 요번 성적 나 몇 등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면 얼마나 어깨 딱 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명절이 아주 괴로운 날이죠. 가긴 가야 되는데 갔는데 성적이 안 좋아. 갔는데 대학에 떨어졌어. 갔는데 뭐가 잘 안 됐어. 가서도 내가 기쁘게 있어요, 슬프게 있어요? 조용히 그냥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명절은 원래 어떤 날이에요? 모여서 기쁘게 이야기하는 날인데, 명절이어서 기뻐야 되는데 명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다른 어떤 상태가 이 명절에 기쁘고 안 기쁘고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 옆에서 이제 시험도 잘 안 보고 어려웠는데 나한테 얘야, 의호야, 시험은 잘 봤니? 물어보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명절을 맞이했어요. 명절날 기뻐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도 그래요. 모여서 함께 제사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절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데스다는요, 설교 제목처럼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 베데스다인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거기 누가 있느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이는데 가고 싶을 거잖아요. 명절인데 친척들 모였을 때 나도 어깨 펴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프고 병들어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21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못 가요. 얼마나 슬퍼요. 은혜의 집에 있는데 은혜 없어서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교회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라는 것, 우리 간증들 보셨어요? 누군가는 간증을 해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저 사람 얘기예요. 나도 그 은혜 받아야죠. 왜 누구는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 누구에게 은혜가 내려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에요? 베데스다에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아까 말했던 병자들, 은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왜 모여 있느냐? 거기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것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누군가 진짜로 나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 병자에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자예요? 아픈 사람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낫고 싶어요. 네,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세한탄을 해요. 아휴, 내가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아휴,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아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아픈 사람이 낫고자 하냐고 물어보면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렇게만 하고 있을까? 근데 이걸 반복해서 보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이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 됐다 그랬어요? 38해, 38년 됐어요. 38년 동안 저 물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나음을 받으러. 여러분 몇 살이에요? 지금 제일 중고등부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몇 살? 네. 19살? 20살? 19살? 20살은 없죠? 19살. 좋아요. 이제 또 2살 또 깎아지지. 17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인생보다 2배나 많은 시간을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다른 데 갔다가 물 움직이면 어떡해?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물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그러기를 바라면서 바라보면 안 그래도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았는데 흔들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흔들렸는데 내가 가려고 일어섰는데 옆 사람이 풍덩 들어가 버릴 때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들어가기를 실패하기를 여러분 시험 언제부터 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쳐도 여러분이 봤던 시험의 횟수보다 이 사람이 이 물이 흔들리기를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던 횟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그것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오래오래 지나가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 나아야지 희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더 이상 낫고자 하는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이에게 손을 뻗을 힘조차 없이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연못에 만약에 정말로 이 병을 무엇인가 어떤 병이든 낫게 하는 힘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누구예요? 정말로 누구도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사람, 절대로 낫지 못할 병인 사람이 이 연못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사실 감기 같은 건 이 연못에 안 들어가도 다 나을 수 있으니까 이 연못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덜 아픈 사람, 덜 힘든 사람,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2발이 아픈 사람보다는 1발만 아픈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온몸에 양눈이 다 안 보이는 사람보다는 한쪽 눈이라도 보이는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은혜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가 덜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세상의 축복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곳에 더 빨리 들어가야, 더 먼저 들어가야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세상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먼저, 더 빨리 들어가야 된다, 제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쟁취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병자에게 어떻게 찾아가셨나요? 병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쳤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돈을 써서 야 예수님이 누구 병 잘 고치신다는데 예수님 좀 섭외해 와라, 나 좀 고치게 해줘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병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서 앉아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종교들은요 신을 찾아요. 내가 이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빌고요, 고행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깨끗하고 정결하고 준비되었을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왜 나한테 오셨지? 라고 할 그때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요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 오늘 비가 와서 많이들 안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개근을 해야지,
개근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지? 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혹시 오늘 특별히 난 여태까지 잘 안 나왔는데 오늘 이상하게 나오게 돼서 나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래 다 나오시던 분들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왜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왜 이상하게 정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갖고 내가 왜 이 설교를 듣고 있지? 할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집중이 오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내 귀에 콱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절망의 종류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절망하는 문제와 제가 절망하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히 반드시 언젠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실패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잘 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상황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찾고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걸 모르겠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말씀 하나 팍 꽂혀서 말씀을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때 정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는데 이때 왜 나를 찾아오시지는 않을까?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음성을 잘 들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병자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 덮으셨죠? 본문 8절,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요. 이 사람이 병자가 어디가 아팠는지 왜 아팠는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7절을 보면요. 네가 가는 동안에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요. 아마 어떻게든 저 연못가까지 움직일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갈 힘이 없으니까 이제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데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이게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여러분 일어나서 자리를 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카페 갔을 때 자리를 어떻게 맡아나요? 가방 하나 올려놓고 핸드폰 올려놓고 요건 내 자리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 때 핸드폰을 들어라 그리고 가라. 그럼 이 자리 누구 거예요? 누군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8년 동안. 38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했던 일이 무엇이겠어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들어갔던 사람 자리로 가야지. 그래서 다음엔 내가 여기서 들어가야지. 이 사람이 38년간 볼 때 들어가기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움직이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다 자리를 펴고 앉아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싸웠을지 얼마나 다투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를 펴서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병자가 듣고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었을 때 걸었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씀을 따라 행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이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단순한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놓고 일어나 그리고 걸어. 그러면 걸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결단의 순간에 결단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면서 군사로 싸웠던 기드온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린 때론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뜻을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하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하는데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생각하기에 이 병이 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갑니다. 나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니야.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들어, 그리고 가. 그러면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이 자리가요, 직전에 병난 사람이 앉았던 자리예요.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투자한지 아세요?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웠는지 아세요?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시나요? 나는 절대로 이거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놓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그럴 때, 그리고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난 그래도 안 일어날 거예요 했다면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를 들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병자에게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요,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도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내가 들을 때 우리를 진짜 선한 길로, 위대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더 선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향하여 나보다 더 훌륭한 정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를 오히려 더 선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만 하면 재미없죠? 자, 저희 결혼했던 얘기, 원래 이거 아직 어른들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결혼했던 얘기를 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있고 7살, 4살짜리 딸이 있어요. 귀여워요. 제 애들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내와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결혼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와이프가 초등학교 교사예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목사랑 결혼하느냐. 보통 와이프 학교에 있는 분들, 남편들 보면은 어디 대기업 뭔 연구원들, 어디 뭔 중소기업 사장님들, 뭐 이런 대단한 분들 많아요. 목사가 그만큼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웃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도대체 아내 같은 분하고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요, 저는 은혜로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아내랑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소개로 만났는데 2번, 3번까지 만났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 봐도 3번은 봐라. 3번은 봐야 그 사람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3번을 만났어요. 3번을 만나고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만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와이프랑 천년애가 아니에요. 전에 만났던 많은 몇몇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내를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만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요, 제가 그러면 제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얼마나 기도할지는 당신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한 3일 정도 기도하면 우리 어떻게 될지 결정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말하기를 그럼 우리 3주간 기도합시다. 와 3주간 안 만나고 얼굴 보지 않고 3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라고. 이거는 친했던 사람도 멀어질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런데 3주간 이 아내와 3번밖에 안 만났던 그 아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하실지, 역사하실지, 만져주실지를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3주간 만나고 다시 만났을 때 계속 만나기로 했으니까 또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나서 원래 나이가 찬 남녀가 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뭘 준비해야 돼요? 결혼을 또 준비해야죠. 결혼을 놓고 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만남을 놓고도 3주를 기도했는데 더 중요한 결혼이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도할까요? 둘이 상의해서 3주의 2배인 6주 동안 6, 7에 42잖아요. 42에서 둘 떼고 40일. 40일은 성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간이니까 40일 동안 우리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해요. 그거 또 그러다가 헤어진다고. 그 사람이 헤어지려고 수 쓰는 거예요. 40일 동안 안 만나면 몸도 멀어졌고 연락도 안 하는데 마음이 멀어지지 않겠냐. 너 그거.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가 그러다 야 나도 그러다가 헤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조금이나마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제 아내가 하나님을 끌어다가 헤어지려고 수쓰는 사람이라면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여자라면 안 만난다. 그래. 그러면 나는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또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는 정말로 이 아내와 그때가 아내가 아니었죠. 이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헤어지라고 말씀하시면 헤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좋겠다, 더 선한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40일 동안 연락하지 않고 그 아내와 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만났고 그래요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내한테 들어보니까요, 아내 옆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했대요. 헤어지라고. 너희 얼마나 목사 사모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헤어져. 그리고 야, 내가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라고 헤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그 아내의 마음을 잡아준 것이 그 기도했던 시간들이었다고 나중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고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고요. 오래됐는데 그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영역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신앙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전에는 한 번도 수십 번은 안 돼요. 수번의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유난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라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때 이 결정을 할 때 왜 정의용 목사님 그때 했던 설교가 지금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으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제 친구처럼요, 마음의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어떤 답을 주시건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더 선한 것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절망의 상황인데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면
그 길 너머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 은혜의 길이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 본 사람만 그 길을 또 넘어가요. 걸어본 사람만 그 길을 또 걸어요.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은요, 이 길 가면 분명히 절망의 상황인데 왜 저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안 갈 거야 라면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은혜를 받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모든 사람의 병이요,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병 걸린 애는 죄 지은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을 보면요, 이 사람의 병은 아마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있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 사람은요,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던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38년간 누워 있는 것보다 우리가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단지 육신만 아프게 한다면 그냥 여러 가지 치료법을 쓴다거나 그것을 그냥 견디면 될 텐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영혼의 문제를 가져와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는요, 우리가 그 어떤 누가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필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거 지난 금요 심야 예배를 들으신 분 있나요? 금요 심야 예배 때 제가 했던, 벌써 웃지 말고 했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지 않는 비법이 있어요. 자, 오른손을 들고요, 주먹을 꽉 치세요. 오른손을 들어서 다리를 세게 치세요. 그럼 다리가 아프지 머리는 안 아파요. 그럼 다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다시 손을 들어서 팔을 세게 쳐요. 그럼 팔이 아프지 다리는 안 아파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쳤는데도 머리가 아프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우리의 몸은요, 사실은 가장 아픈 것이 하나가 있으면은 나머지 아픈 것들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제 아이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죠.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줄넘기도 잘하고, 자전거도 잘 타고 했으면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아프면요, 그런 것은 다 사라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발 다 못해도 좋으니까 튼튼하게만 자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면, 이 병만 나으면, 다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으니까 이 병만 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아이 병이 나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수학은 해야지, 그래도 국어는 좀 해야지, 그래 자전거는 좀 타야지, 달리기는 좀 해야지, 다시 이런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필요한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 다음의 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그러한 부차적인 부록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마 이 병자였던 이 사람은요, 이곳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이곳이 은혜의 집이었는데,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은혜의 집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 전함으로 인하여 이곳이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삶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비록 내게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보다 더 선하고 그보다 더 특별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 아시지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오늘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보다 더 크게, 그보다 더 위대하게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이루어짐으로써 나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위원은 김성문 부회장, 그리고 헌금기도는 신동규 선생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온 관계로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지만 집안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우리 주보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그들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곳에 나와 모든 학생들이 주님과 주님께 선생님들과 같이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모습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비가 오는데 뚫고 오느라 너무 고생했어. 먼저는 예배 후에 각자 반별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찬양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이렇게 4개 반을 운영하는데 이제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11일에 혹은 18일에 학생부 자체 운동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더 할 거는 없고 이야기할 건 없고 예수에게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고 1부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오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